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그의 부모를 향해 아무 걱정 없이 달려가 품에 안기는 것처럼 이 시간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아름다운 인생들과 또 때를 따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갈망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고 다시금 섰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안에 새 희망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복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히들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정신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사랑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복음이 세계로 전해지면서 교회는 그 사회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교육하며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아프거나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병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또 사고를 통해서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궁핍한 삶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을 주는 종교죠. 교회를 사회사업을 하는 어떤 기관이나 도덕이나 철학의 강연을 듣는 장소로 알거나 혹은 서로 모여서 사귐을 갖는 친교를 나누는 기관처럼 이러한 목적들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여러 해를 다녀도 혹은 10년이나 20년 동안 다녔다고 할지라도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죄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은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고 깨닫는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인 생명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써져 있는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이 계명은 누구보다도 잘 지켜왔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자신의 재산이 많은 고로 고민을 하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간음하지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스스로가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올바른 생활을 자랑하며 자신의 삶을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또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한 종교적인 열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거짓 증거를 하지 말고 속이고 남을 속여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본질이 무엇이고 이웃이 누구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구하다 돌아선 그 청년은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자랑하며 그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생명의 본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찾고자 했고 누리기를 원했던 영생을 눈앞에 보았고 들었지만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지금 여기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로 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고 그 생명을 전하는 일을,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들의 인생을 다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믿음이 기초가 돼서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는 이 생명을 전하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생을 찾으며 누리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마치 부메랑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결과들은 언제나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공직에 앉아 있습니다. 공직에 앉아 있는데 부정한 청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봐주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만 같고 아무도 눈치 못 챌 것만 같은 그 일이 어느 날 드러나게 되며 세상에 알려집니다. 결국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명예나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나 또한 상하게 됩니다. 나를 믿고 사랑하는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되돌아온 그 부메랑은 나를 아프게 하고 당혹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나의 삶의 전체를 흔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파멸에 이끕니다. 그 죄가 무엇이든 그것은 언제든지 돌아와서 나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의 생각이나 뜻에 맞게 고치거나 결코 변질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것이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불순종으로 깨지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무시하고 죄를 외면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죄가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던져졌던 부메랑이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박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로까지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죄인인 우리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목적이
자신이 왜 글을 썼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너희라고 하는 그 너희는 과연 누구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사도 요한이 말한 너희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 중에 너희에 속하는 무리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증거를 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은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증거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부활과 생명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죽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허약하거나 그 삶에 불행이 가득하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운 인생으로 영원히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저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은 강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말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세상에 나타났고 사도들에 의해 증거된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 안에 본래부터 영원한 생명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정당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5장 21절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질고를 마다 않고 생명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바라던 영생이요, 모든 인류의 심령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갈망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오늘 사도 요한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과 13절은 그 말을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더 강렬하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느니라. 또 5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학문이나 과학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진실을 얘기합니까? 진리를 말합니까? 어쩌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불확실한 추측과 상상으로 그것을 근거해서 과학이 만들어지고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분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받은 백성, 생명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성도는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영생 안에 있음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기뻐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서 생명을 구하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새로운 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힘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